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 첫 주일을 보냅니다마는 첫 주일에 우리가 되새겨야 되는 것은 이 사순절이라는 이 절기가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고 왜 지켜야 되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이 예배가 여러분들한테 은혜가 되고 또 예배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순절은 뭡니까? 고난을 거쳐서 부활의 소망을 갖기 위한 사순절이에요. 고난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렇다면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동안에 예수님의 순환과 나의 순환을 함께 돌아보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제 사순절이라는 건 당연히 이제 이 교회 절기가 이제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공교회로 이것을 인정을 하고 나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좋겠는가,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 했을 때 예수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보고 이제 교회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이게 주 325년 니케아 공의에서 이것이 수립이 되었어요. 근데 수립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초기에 평신도 때는 왜 부활절이 성탄절은 한 날인데 부활절은 왜 계속 날짜가 틀릴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왜 부활절이 해마다 다른가? 달라요. 왜 부활절을 어떻게 정했냐면 사순절, 이른바 주님이 이제 부활절 봄이 오는, 이른바 음력으로 볼 때 봄이 오는 절기의 중에 우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춘분이라고 알죠. 춘분은 뭐예요? 낮과 밤의 길이가 동일한 때예요. 그래서 부활절을 언제로 지킬 거냐 했을 때 낮과 밤이 동일한 때 춘분, 동일한 날로부터 첫 번째 주일을 부활절로 한다.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첫 번째 춘분이 있고 첫 번째 보름달, 만월, 첫 번째 보름달이 뜨고 그 다음에 첫 주가 그 주간 다가오는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춘분 다음에 보름달, 춘분 다음에 보름달이면은 이제 보통 음력으로 2월 15일 혹은 3월 15일쯤 되는 거죠. 달력 여러분 이따 한번 보면은 아마 음력으로 2월 15일 다음에 아마 부활절 주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낮과 밤이 같고 그러고 나서 첫 번째 보름달이 뜨고 그 다음 주일이다. 그것은 아마 이 세계의 기운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달의 기운으로부터 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 인간의 달력은 음력. 태양력은 숫자를 정하게 하고 과학적으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했지만 모든 생물이 자라는 데는 소생을 하는 데는 음력으로 이루어진다. 뭐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그 이 사순절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제가 기도 가운데 사순절의 의미는 우리 교우들이 알 텐데 사순절을 어떻게 지낼 거냐라는 걸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랬을 때 이 베드로의 편지, 베드로 서신은 우리 교우들이 가져야 될 마음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의 내적인 어떤 치리를 얘기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런데 이제 베드로 서신인 베드로 설교죠. 베드로 이거를 모아서 많은 사람들이 나눠서 읽고 했을 텐데, 근데 이 베드로 서신이 처음 쓰여진 것이 말하자면 주 65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배를 할 때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이제 점차 강화될 때였어요. 강화될 때. 그래서 그 어느 제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국은 자기네 나라의 황제가 최우선이 되어야지 다른 것을 우선시하는 것에 대해서 다 억압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베드로 서신이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때예요. 다 힘든 때예요. 숨어서 예배 드리고 걸리면 죽을지도 모르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길지도 모르는 그때 이 편지들이 쓰여졌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적인 삶 이상의 그 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베드로의 편지, 베드로 서신이 고난에 있는 그리스도인,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실감 있게 써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가 그랬으니까. 그 당시 예수 믿고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난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 베드로 목사님은 그 당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소망을 잃지 마라. 너희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다르게 또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 이후에 오는 소망을 베드로는 얘기를 합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학자들은 이 베드로 서신을 소망의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3장 앞에 1장 6절로부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고난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맨날 고난 당하고 살아야 되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만 전제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난은 나의 고난이기도 하지만 가깝게는 내 가족, 내 동료, 내 교우, 내 이웃, 내 민족, 내 온 인류의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회피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어서 베드로 전서 1장 10 가면서 보자. 2장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장 17절에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고난을 회피하는 이유가 뭡니까? 잃기 싫은 거거든요. 자기의 것을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손해보는 게 싫은 겁니다. 근데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떤 생각이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자기 것이 아니거나 잠시 나한테서 스쳐가는 거라는, 나도 이 인생 자체가 스쳐가는 나그네일 뿐이라는, 그게 소유에 대한 개념을 갖지 마라. 그런 것을 우리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고난을 회피하는 것 중에는 뭡니까? 잃기 싫어하는 소유의 욕구가 강력할 때 고난에 참여하는 게 힘들어요. 교회가 힘들어도 대부분의 교회를 지은 교회들이요, 새성전을 이렇게 지은 교회들이 다 빚을 가지고 있어요. 많게는 100억, 수십억의 빚을 가지고 이제 교인들이 헌금으로 이자를 내고 그렇게 교회를 유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선교를 그쳐서는 안 되는 거죠. 구제를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어느 교회가 교회 살림하느라고 그 일을 못한다면 그 교회 본질이 벗어난 거죠.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작고 아담한 교회도 선교를 한다든지,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특별 헌금을 해서 보낸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돈이, 재물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다. 교회에 들어온 헌금이 그 교회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 사순절에 고난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강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순절 동안 하루에 한 끼를 구별해서 기도 드리고, 그 약간의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쉽고 가장 아주 지엽적인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40일 동안 꼭 지키기는 또 쉽지는 않아요. 이런저런 일로 있다 보면은. 그래서 꼭 지켜야 된다라는 게 보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끼의 식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봉헌하겠다. 그래서 고난에 얼마라도 내가 참여하겠다.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거는 결국 뭡니까?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보다 더 고난을 당하는 이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사랑을 주기 위한 우리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제자된 모습이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순환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네, 사람들은 대체로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일을 보고 정말 적극적으로 그 일을 도와주려고 하고 해결해 주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회피합니다. 특히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을 돕거나 돌보는 게 어렵죠. 아동센터를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작년에 이제 오랫동안 요구를 해서 바뀌었습니다만은, 아동센터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똑같은 사회복지사인데 다른 사회복지사들에 비해서 임금이 엄청나게 작은 거예요. 10년을 근무를 해도 거의 최저임금이야. 그런 구조에 있을 때 제가 끊임없이 제가 이렇게 아동센터 협의회 회장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얘기하는 것이, 종사자가 행복하고 종사자가 덜 힘들어야 거기 돌보는 아이들한테 행복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종사자들이 다 극빈자니,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곳간에서 인신난다고. 내 집에 쌀떡이 다 바닥이 났는데 어떻게 남을 돕겠냐고. 그거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곡간에 쌀이 떨어졌다가 쌀이 들어왔어요. 어디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들어오면 그거를 자기 식구들만 먹겠다거나 이거를 30일 쪼개서 먹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나하고 똑같이 혹은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는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 바로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없다고 해서 내가 지금 불안하니까 줄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어놓는 거죠. 먼저 내어놓는.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그 회당을 막 성전을 막 채찍으로 해서 막 가축을 몰아내고 환전을 막 뒤엎고 했던 그렇게 화를 내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유월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데 그 예물이 거룩하니 맞니 안 맞니 그런 걸 해서 그걸 바꿔주고 그걸 바꿔주는 비용을 받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 자체가 본질하고는 전혀 안 맞거든. 그 가난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야지. 그 예물이 거룩하냐 안 거룩하냐 무슨 거기 비둘기가 병이 들었냐 염소가 병이 들었냐 안 들었냐 그런 걸 검사하고 심지어 돈을 거기 내려면은 반드시 유대인의 화폐를 내야 돼요. 가이사가 그려져 있는 화폐를 내면 안 된다고. 그러면 다 환전해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는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그 동역자들이 함께 있는 곳이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려움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더 어려운 가족, 이웃, 선교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그것이 사순절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덕목 중에 중요한 덕목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얘기를 하죠. 8절에서 3장 8절에서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그 고난 중에 있는 초대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해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해라. 겸손해라. 겸손이라는 것은 뭡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선한 일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난하다고 해서 이 가난을 누구 탓으로 돌리고 화를 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겸손하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겸손한 자세. 내가 누구를 도왔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에다 봉헌을 얼마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의의가 아니다 말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게 힘들어요. 진짜. 그래서 근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1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막 사람들을 대하고 어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정말 분노가 치미는 일들이 있습니다. 같이 정말 멱살을 잡고 싸우고 싶은. 그런데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다 실망을 한다고 해서 시험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을 팽개칠 수가 없어요. 근데 팽개치기 쉬운 일이 뭐예요? 화거든, 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대목이 15절에 나오는데요. 15절에 볼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첫째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14절에 나오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할 때 나의 선의가, 나의 사랑이 곡해되고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거나 오히려 회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중지할 수가 없단 말이죠. 예수님이 말하자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 이것은 내 살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건 내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당부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도 무슨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가 말고의 그 병정 말고의 길을 자르잖아요. 그걸 다시 붙이고 체포를 스스로 당해서 가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가장 선행은 뭡니까? 가장 거룩한 일은 바로 당신이 대신 죄를 지시고 책임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는 거였어요.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내 마음에 모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뭔가 선행을 하려다가 사랑을 하려다가 평화를 나누려다가 시험이 오더라도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회피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요만한 일로, 요까지 일로 내가 이 일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내가 마다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오르고 싶은 것 오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믿음이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신앙이 붙들려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응답하고 예수님은 어디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냐면은 예수님처럼 하고자 선행을 하고 사랑을 하고 공의를 지키고 평화를 나누고자 하는 이 일을 갈 때 지치고 힘들고 부족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기도 속에서 그런 선행이 얼마나 있냐는 거죠. 그런 기도가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곡간에서 임신난다. 그랬을 때 내 곡간이 채워질 때 그나마 내 배가 부를 때 임신이 난다는 건 늦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 저희 어르신 적만 해도 진짜 봉지쌀을 사서 먹었는데 그 봉지쌀을 사오면은 그 자식들을 먼저 먹일 때 엄마는 배가 안 고프냐고. 그게 사랑 아닙니까? 교회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사랑을 하는 일에, 선행을 하는 일에 여러분이 힘드니까, 내가 지치니까 남 도울 정신이 없다, 돌아볼 정신이 없다, 그거는 예수쟁이로서 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고. 내 안에서 그렇지 않는 사랑이, 마르지 않는 사랑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감정, 나의 영성이 메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야 된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을 찾고 주님에게 기대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주님이 우리의 영혼이 마르지 않도록, 우리의 곡간이 마르지 않도록, 우리의 우물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자라는 나무예요. 시냇가 심은 나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을 때 이거를 제발 피상적으로 간념적으로 아니라 간절한 기도를 드려보시면 예수가 얼마나 우리의 편이 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간절한 기도를 드려보면. 여러분, 오래된 나무 있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 그 고목들의 아래에는요, 보이지 않는 샘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샘들이. 뿌리 깊은 나무는 뿌리 깊은데 샘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죽지. 물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의 뿌리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요,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선함이 끝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이유입니다. 내가 요즘 감정이 고갈됐어요, 사화가 많이 나요 했을 때 예수를 깊이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에게 깊이 내 영혼을 대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모든 사랑의 원천이자 사랑의 원형이 되시고 모든 사랑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사소한 일로 내 감정이 마르고 내 영혼이 메마르면 어떡하겠냐고. 감정이 메마르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연애를 해도 감정이 촉촉해야, 감성이 촉촉해야 연애가 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어떻게 메마르면 되겠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소망해야 되는 거는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커지느냐, 내가 얼마나 높아지느냐, 우리가 얼마나 부자가 되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되냐는 거죠. 아, 지금 조금 힘들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예수라는 영원한 생수가 나를 자라나게 할 거다. 나를 열매 맺는 나무로, 시냇가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우뚝 세워주실 거다. 열매 맺는 가실수가 그 열매를 가실수 자체가 먹지 않잖아요. 그 열매를 그 나무가 먹냐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열매를 누굴 줍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어디 가서 간증해야 될 때,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아멘이죠. 그러면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뭘로 증명합니까? 그러면 별건 아니지만 아픈 사람을 보면 기도 나오고 줄인 사람 보면 내 거를 꺼내주고 싶어요. 그런데 드리고 나면 다시 채워지더라고요.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간증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됐고 내가 얼마나 좋은 회사에 들어갔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배웠다면 그거는 우상을 배운 거예요. 예수님은 한 사람의 나무, 한 나무에서 열매가 여러 나무를 키워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믿음은 바로 내가 고난 앞에 정면 응시하는 것. 내가 누군가의 고난을 회피하지 않는 것. 양심에서 저 사람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죽든지 살든지 그건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죠. 저도 임승철 집사를 만나면 아마 그냥은 못 만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그냥 만납니까? 마음이 아프죠. 학원은 안 돼서 강사들을 하나 둘 내보내고 자기가 다 땜빵에서 강의하고 한 달 벌어서 약값하기도 벅차고
그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아파야 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교회의 이 어려움이 마음이 아파야 되고, 우리 교우들의 어려움이 마음이 아파야 되고, 선교지의 어려움이 마음이 아파야 되고, 이 민족이 마음이 아파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이야. 근데 아픈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뿜는 그 사랑의 샘을 통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가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내 시간, 내 재능, 내 재물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용기, 그 소망이 있는 사람, 내어놓았을 때 채워진다라는 그 마르지 않는 샘이 내게 있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때 한번 그런 믿음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정말 부활의 승리, 내가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고, 우리 교회가 힘들 때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리고 내가 봉사하고 참여하고 했더니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그게 간증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보다 좋아졌다, 누구보다 높아졌다는 게 간증이 되기보다는 뭐 그런 것도 소중하죠. 그런데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쓸 때 마치 요셉의 창고처럼 그 사람을 채워서 주는 거예요. 근데 채우는 방식은 뭡니까? 덜어낼 때 채워준다는 거예요. 덜어낼 때, 나눌 때. 여러분의 나누는 그 품을 키우십시오. 기도의 품을 키우고, 구제의 품을 키우고, 하나님께 드리는 품을 키울 때 하나님이 거기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행여 그것에 의해서 시험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마라. 사순절 동안 우리는 우리한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그 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그 배에서 흘러서 다른 이에게 넘칠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의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믿음의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